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진리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선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와 감사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학원은 다니다가 아이들이 그만두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끊었다고 말합니다. 학원은 아이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부모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쪽에서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냥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또 교회에 하나님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권리,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막으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지명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면 어떠한 것도 천사들, 권세자들, 높음이나 기쁨,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만큼 확신에 찬 것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본래 하나님을 믿었긴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등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바로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 돌 던지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 돌에 던져서 사용을 시키는 그 일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러한 박해자여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창세 전부터 그 바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울을 돌이켜서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극악한 반대자요, 복음의 거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죄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명의 특별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말하죠. 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돈꾀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신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돈꾀에서 돈을 빼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인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불러다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가룟 유다에게 많이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내 계획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목까지 하십니다. 너야, 너란 말이다. 그래도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지목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정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거든 그 길로 속히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집어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인을 집어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언제 망하는 인간들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축복의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요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이 그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길로 나갈 때도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멸망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하고 불충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린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런 심판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냥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씀을 합니까? 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장차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말씀을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유명하고 널리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 간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그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역사는 말을 합니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칭기즈칸, 알렉산더, 얼마나 인류 역사의 유명한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또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까? 히틀러도 유명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천만 명을 죽인 마오쩌둥도 중국에서는 국부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유명해지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열매가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이 중요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의 이름이 중요하고 성경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빛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빛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믿음의 결과, 신앙의 결과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단순히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을 영원히 남을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믿음의 열매, 충성과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열매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금이 불로 연단을 받는다고 달아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금은 불로 연단을 받을수록 순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을 견뎌낸 순도 높은 금도 어떻습니까? 영원히 나에게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99.99%가 아니라 100%의 그 황금도 나에게서 계속해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넘겨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뜨거운 불을 견뎌낸 금도 불은 이겨냈는데 내 손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이 금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만이 영원히 남게 되고 이 믿음이 장차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충성과 헌신이 영원한 우리의 열매로 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순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죽음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순교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순교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 순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순교는요, 속된 표현으로 그냥 콱 하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매일매일의 순간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총살로 사형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고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나가는 것, 이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은 구원받은 성도,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구분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인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로 계실 때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문을 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식사 대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옷 벗고 있을 때 옷 사서 아주 최고급 양복을 지어가지고 입혀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병문안 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헌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헌신의 귀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해도 주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면 이것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랑의 멸관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것은 누구였느냐?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의 주변에는 누가 모여들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 직전에 겨우 구원받은 그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행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겨우 구원만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와서 이 사람 곁에 다가와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반겨주겠습니까? 혼자만 뻘쭘히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권리 행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권리만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원하는 것을 손에 쥐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적인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까?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빨리 오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나의 간절한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열매는 없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실수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